기대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기대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화려한 트리가 있고 또 특별히 연말 연시 송년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한 가지 증상이 있는데 홀리데이 블루스, 뭐냐? 바로 이 연말 우울증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연말 우울증, 이건 무엇이냐면 한 해를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한 해를 잘 보냈어요. 화려함 가운데, 성공 가운데, 높은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없고 계획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뀐 것은 딱 하나인데 내년 한 해 나이를 하나 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과 낙심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기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2025년을 시작할 때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것만은 바꿀 거야. 이것만은 다를 거야. 이것만은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마주할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됐는데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가 바로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전평생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더 이상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대하고 다시 꿈꾸는 법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느냐? 그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습관적,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저 반복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대를 놓아버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놓아버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기대를 새로 갖도록 그 삶을 일으켜주세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올 한 해 어떤 후회와 어떤 이루지 못함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한 가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의 사가랴의 삶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그의 삶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습관적인 무기력을 깨트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습관이 되어버린 무기력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살았던 시기에는요, 제사장의 수가요 2만 명이 있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향기를 올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사가랴가 분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일이고 가장 삶에서 화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분향하는 가운데서 어떤 기대감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서 무서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분향을 하러 갔을 때 옆에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보고 놀랐다는 이 말은 그 천사를 보고서 경외감을 갖고 놀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그곳에서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과 다른 일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분향을 하면서도 기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의 천사를 보낼 것이라고 조금도, 아주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 가운데 제발 자녀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 자신의 육신은 점점 늙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그의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그의 믿음을 다 증발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더 이상 기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학습된 무기력. 무슨 말입니까? 도전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무기력이 쌓입니다. 무기력이 학습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무기력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기대감 없이 주어진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바꾸고 이 기도가 유효하며 이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접혔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저앉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영적인 학습된 무기력이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기대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이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을지라도 믿음 없는 예배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는, 믿음이 없는 찬양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에 믿음을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무기력의 상황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무기력은 상황이 주는 결론도 아니고, 무기력은 겸손도 아니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할 수 없다는 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붙잡아서 무기력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력을 끌어낼 수 있는가?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이냐?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라.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 그 자체를 구하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였어요.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 내 자녀가 귀신 들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귀신 들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내 자녀를 낫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치유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뭐라고 바뀌느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는 그 순간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 없는 그 자체를 구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열어주시고 기대하시고 주님 새날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고 주장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내 상황과 처지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을 끊어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 바로 접었던 그 기도를 다시 펼쳐내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접었던 그 기도를 다시 펼치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기대를 접어버린 기도를 다시 펼치라. 자신의 옆에 있는 사가랴 옆에 있는 천사를 보고 이제 사가랴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옆에 있던 천사가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성경 배경을 알면 우리는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는 이 분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상징으로서 분향을 올려드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향하는 제사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오실 구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에 맞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했던 기도는 지금 했던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던 기도입니까? 예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떤 골방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 낙심과 절망했던 그 기도인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응답한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오래전에 기도한 기도입니다. 오래전에 한 간구입니다. 내가 했던 기도를 내가 잊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과거의 기도를 오늘로 기도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말씀 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믿으면서도 동시에 믿지 못합니다. 한 구절이 걸려요. 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체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응답된 기도, 응답될 기도. 응답된 기도, 지금 들으신 기도입니다. 응답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방식과 내 뜻으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기도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내가 이전에
아니 올 한 해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 절망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셨나 봐.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나 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점이 지난 이후에 본인이 했던 기도를 잊어버렸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 마음 가운데 두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요, 굉장히 어려운 개척교회의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너무 어려웠는데 이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 있냐면요, 자기 어렸을 때 소원이 요구르트 먹는 거였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들 새 가족이 오거나 새 친구들이 오면 엄마가 자기 요구르트 간식으로 주일학교에 나왔는데 뺏어서 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요구르트 먹고 싶다, 요구르트 먹고 싶다. 그래갖고 이분이 어렸을 때 한 번은 기도했대요. 엄마가 또 새로운 친구가 와서 요구르트를 뺏어서, 야 너는 목사들이 이걸 왜 먹어? 뺏어갖고 새 가족한테 주는데요. 너무 서러워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들이어갖고 요구르트 못 먹는 게 너무 서러운데 요구르트 100개를 주세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 열심히 잘 자라서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서 이분이 미국의 좋은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하고 이분이 국내로 들어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 한국에 도착해서, 이 한국이 오랫동안 떠났다 왔는데 얼마나 변했나 싶어가지고요, 자기 숙소 주변에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요구르트 아줌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픔과 상처가 생각나갖고 달려간 겁니다. 아줌마 오늘 장사 끝났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요구르트 다 주세요. 제가 과거에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요구르트 좀 실컷 먹어보게 좀 주세요. 요구르트를 다 산 거예요. 이분이 너무 설렜답니다. 왜요?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 거하게 밤에 요구르트 잔치할 생각에 너무 행복했대요. 양손 가득 쥐어갖고 가가지고 숙소에 가갖고 너무 좋다 그러고 요구르트를 뜯어갖고 세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요구르트 세다 오열했다잖아요. 왜요? 요구르트 딱 셌는데 100개였대요. 딱 100개였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구르트 100개 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자기가 딱 돌아온 그 시점에 100개를 주시는 하나님 보면서 자기가 그때 신실한 하나님, 어린아이의 요구르트 100개를 구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마음껏 기도한다고 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요구르트 어렸을 때 100개를 구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간절한 변화, 간절한 복음화, 간절한 경제적 상황, 간절한 여러 짐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살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E.M. 바운즈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E.M. 바운즈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기도는 그것을 드린 사람이 무덤에 들어간 후에도 살아서 역사한다. 당신이 늙어 기력이 쇠해도 당신이 심어놓은 기도는 늙지 않고 청년처럼 일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삶의 열매와 결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과를 못 보고 내 삶은 마지막을 마주했는데 그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청년과 같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와 다음 가운데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요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제목 편안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꾸깃꾸깃 다시 한번 접어놓았던, 하나님께 실망하여 접어놓았던 그 기도가 다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펼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주님,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사가랴가 그 아내와 오래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 후에 들어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 때는 아닐지라도 올려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접어놓은 기도가 다시 펼쳐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펼쳐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이 기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입술을 끊어내고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들을 거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린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제 스가랴가 자녀가, 특별히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수태고지, 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자녀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린 바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고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했던 우리 삶과 닮은 반응을 보게 돼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스가랴는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에 갇혀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확률을 보십시오.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설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늙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천사 역시 동문서답합니다. 제가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늙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너 안 늙었어, 너 가능해,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대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천사 가브리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갑자기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늙었습니다,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천사가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스가랴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동일한 제사 시간에 동일하게 주의 환상과 주의 음성을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자 그 말 듣고 나자마자 즉시 그 일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될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너는 어찌하여 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없느냐? 그렇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제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임 목사, 내가 목회자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더디하느냐?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김장로,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네가 어찌하여 직분자이고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기를 더디하느냐? 지금 그렇게 꾸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천사가 한 가지를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스가랴의 입을 봉해요. 제가 늙었습니다, 아내가 늙었습니다, 그 입을 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축복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봉하고, 아니 가장 먼저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입술에 바로 부정적인, 내 입술에 불신앙의 말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미래를 지으시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안 돼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신앙의 말들을 제거하십시오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현실의 수치가 그렇게 말하는데 비이성적으로 살라는 건가? 현실 무시하고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불신앙의 말을 제거하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안 돼요. 내가 볼 땐 안 열려요. 내가 볼 땐 늦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 늦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 근거를 내게 두면 자꾸만 부정적으로, 자꾸만 불신앙의 말들만 고백되지만 주어를 주님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들이 선포되고 또 그 말들이 이뤄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회, 특별히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었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중국 선교, 내륙 선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분이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당시 돈으로 10파운드였습니다. 10파운드. 10파운드는 당시의 화폐 가치로서 노동자 한 달 혹은 두 달의 월급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월급에 입금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 넓은 중국 땅을 복음화하는데 10파운드, 우리나라 지금 월급으로 치면은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겨우 한 300~400만 원 갖고 중국을 변화시킨다고, 중국에 복음을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역사에 남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단돈 10파운드와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건 단돈 10파운드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중국 내륙 선교단체가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학교를 세우기를 125개의 학교를 세워냈습니다. 10파운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었던 바로 사가랴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서 여전히 큰 용사여, 여전히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열어주심이 있을 것을 믿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모두가 다 다니엘과 같이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이루실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미래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살 때 성도님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나에 갇혀서 주님 내가 주어가 되면 자꾸만 불신앙의 말들과 선포만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믿고 신뢰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점부터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 12월 연말을 후회와 낙심과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루실 새날을 더 밝게 미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